다 같이 찬송가 279장 부르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인내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화요일 아침에 저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가난하고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침 시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열고 경배하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저희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저희가 마땅히 듣고 깨닫고 결단해야 할 것들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오병이어의 기적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떡을 먹은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아마도 10,000명이 훌쩍 넘었을 겁니다. 요즘도 10,000명이 한 자리에 모이면 어마어마한데 2000년 전 그 궁벽한 시골인 갈릴리에서라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군중이었고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 엄청난 군중들이 그 놀라운 기적 사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도한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 곧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한 거죠. 그와 더불어 제자들의 어깨도 으쓱했을 겁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이었고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무리들을 100명씩 50명씩 그룹으로 앉히고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일들을 감당했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 그 자리에 오래도록 있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부러움을 누리면서 말이죠.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무리들의 바람대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수도 있다는 아주 달콤한 상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의 결과를 기대하고 누리며 군중들의 그 환호와 인기 속에 머물고 싶어하던 그 제자들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리들과 작별하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군중들의 환호와 인기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신 거죠. 그 대신에 주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들어가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셨습니다. 날이 저물 때부터 밤 사경까지 거기 계셨다고 하니 최소한 6시간은 홀로 산에 머물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것을 모두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5절에 그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 직후에 그렇게 하셨고요.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그렇게 하셨어요. 이 3사건 모두 상황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올라가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환호할 때 일어났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렇듯 자신의 인기가 올라가고 못 사람들이 자신에게 환호하며 박수갈채를 보내게 되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갈채에 정신줄 놓고 그냥 떠밀려 가는 거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인기가 올라가고 박수갈채가 쏟아질 때 그때가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박수갈채 속에서 길을 잃기가 참 쉽거든요. 그래서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 떠날 자리와 머물러야 할 자리를 알고 그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듯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정확히 아셨어요. 떠날 자리와 머물러야 할 자리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와 담대히 말해야 할 때를 아셨고요. 분노의 채찍을 들 때와 끌어안고 포용할 때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지혜의 비결은 한적한 곳, 곧 광야나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길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그렇듯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는 자신을 환호하며 붙잡는 군중들로부터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의 소명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는 피난처였으며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통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만 1대1로 만나는 가장 복된 자리요 복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님께 세상의 유혹에 맞설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세상과의 맞섬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명보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더 생각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공로, 나의 자격을 더 생각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이름 석자를 더 앞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는 떠나야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람들로 둘러싸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군중들의 환호의 자리가 아니라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나의 욕망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앞서 배 타고 베세다로 떠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위에서 무진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라기보다는 호수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21km, 동서가 11km 정도인 담수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은 디베레아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가라 하신 그 목적지는 베세다였어요. 디베레아에서 베세다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10km가 조금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리 멀지 않은 이 거리를 배 타고 무려 6시간 이상 지나도록 건너지 못하고 아주 무진 애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힘들게 사역하며 피곤한 상태에서 그 캄캄한 밤에 노를 젓다 보니 방향을 잘못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48절에 언급된 것처럼
바람이 거슬러서, 즉 역풍이 불어서 더욱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이라면 한두 시간이면 넉넉히 건널 수 있는 그 거리를 6시간이 넘도록 건너지도 못하고 밤새 고생하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새벽 서너 시쯤에 바다 위로 건너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50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셔요.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니라는 이 말은 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나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단순히 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창조주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자기 계시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일례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내가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캄캄한 어두움 속이었지만,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 두려웠지만,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은 그들로 하여금 어두움 속에서 밝은 빛을 보게 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사태로 두려워하고 공포에 젖어 있는, 또 불안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내 곁에 누가 있느냐,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슬플 때 그 슬픔을 같이 나누어서 절반이 되게 해주는 사람, 내가 기쁠 때 그 기쁨에 같이 동참하여 배가 되게 해주는 사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해하고 같이 져주는 사람, 어떤 순간에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누구, 그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인생의 파도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무리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도 도저히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거센 인생의 파도, 이 두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포근한 음성으로 감싸시며 위로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어요.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52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적 권위를 자신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고 불신의 반응을 보여요. 성경은 그 이유를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이적을 통해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보다는 이적 자체에 열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사건을 성경은 기적, 미러클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표적, 이 사인이 뭡니까? 이 표적이란 기적은 기적이되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 사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후 자신을 찾아 열심히 달려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일침을 놓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 사건을 경험했다면 마땅히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겠다, 그 생각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건의 결과로 따라온 사람들의 그 사건의 결과로 따라온 그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는 그 사람들의 구호만 머리에 맴돌았어요. 물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얻게 될 이득과 영광도 생각했겠지요. 그랬기에 막상 거센 풍랑과 그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대하니까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놀란 거죠. 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두렵고 불안한 때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온통 TV와 인터넷 뉴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기에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지금은 오히려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요동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하는 때입니다. 아무리 뉴스를 들어봐도 더 불안해질 뿐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 광대한 우주부터 이 작고 미세한 바이러스까지 모두를 능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그에 더하여 반드시 이 바이러스를 능히 소멸시키시고 이 사태를 능히 해결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그분의 행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머리를 숙이고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람들의 그 인기와 환호와 또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시며 기도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고 이렇게 각자 홀로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지만 오히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나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감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우리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불쌍히 여기심이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랑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가주시고 우리 모두를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으로 감싸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